동원 홍보부 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비교하지 않는 자족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과 성실한 종에 대한 상급,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요즘 사용하는 탤런트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연봉이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20년치의 월급입니다. 1년에 한 300일을 일한다고 할 때 20년치 월급,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한번 읽고 그렇게 나눌까요? 예, 그러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지만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제가 여기에 기록한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가 1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천국은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의 비유로 나와 있고, 두 번째 또 비유는 염소 비유와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까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를 떼내어 보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이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구나라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를 알 수 없으니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라면, 염소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참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구원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루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전체 25장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로서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이 탤런트를 잘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메시지를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더구나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은 주님이 한 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악한 종에게 내리신 그 선언을 보면 최종적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라는 형벌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의 병을 인하여 주님께 와서 말씀만 하여 달라는 고백 앞에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들은 구원으로부터 절대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구원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희들 가운데에도 본 자손들,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비유는 가상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도 할 것 없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공력에 대하여 우리의 진가를 평가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4명입니다. 주인이 나오고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 가운데 계속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1980년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구약의 바벨론의, 그전에는 아수르의 포로 이후에 그리스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부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리스가 지고 로마가 부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그리스 철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입니다. 근데 헬라 철학이 가진 특징은 성, 속을 구분하는 세계관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이 땅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우리가 나 그 천국에 올라가라는, 올라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이런 찬송의 가사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천당, 집당자를 쓰죠.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기독교의 사람들의 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된 오해는 그런 헬라인들의 장소적 이원론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시간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딱 한 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였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풀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시간적 이원론을 가지고 메시아는 단 한 번만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주의 날에 행하여질 그 심판,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주의 날이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며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초림 때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이 초림 때에는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그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분명한데 주님은 왜 심판주로 오시지 않은 것일까요?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온 땅과 온 열방과 땅 끝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증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는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선교는 명령인 동시에 언약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선교를 명령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그 주체가 교회와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선교라는 것이 언약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온 땅과 열방과 모든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기어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주로 초림하셨고, 심판을 연기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의 삶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의 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등뼈가 꺾여버리고 척추가 나간 이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게릴라전 같은 그런 사탄의 발악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슬픔과 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통만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역사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시기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와 긍휼의 시기이고 선교의 시대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만약에 이미와 아직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이 구약의 계획대로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때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이 조선 땅에서도, 이 땅 끝에서도 온 족속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정 가운데에 그 재림을 연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버겁고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열망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오늘 또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과 이 갈등과 긴장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그러면 수능 세대는 국민주권 영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라 그러면 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네이션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나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한 단어가 생각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통치. 예,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통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주님을 입바른 고백으로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임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지금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고 외칠 때에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뜻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의 간절한 신자의 열망이 담긴 그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다면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의 역사는 핵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이 땅의 역사가 끝날 것인데, 그 땅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그 진가가 드러나는 날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들은 태워지지 않지만 그 불시험 앞에 나를 영화롭게 했던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기준을 오늘 살피는데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문제 아닙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과론에 근거하여 우리의 선행과 깨달음으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이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로마서 4장 5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믿는 그 일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불경건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권이 바뀐 거죠. 사탄의 그 자식으로부터 왕이신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을 주와 왕으로 부르고 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그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종에게. 악하다, 선하다의 성경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주님이 볼 때 선하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은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관계가 좋은 겁니다. 히브리 사상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이 선하다라는 말은 관계적이란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나는 이웃과 나 자신과 화해했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면 그 증거는 이웃과의 화해와 나 자신과의 화해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선하다, 악하다, 지금 이 종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용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시혜자가 되어서 내가 용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용서를 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저 아빠, 제가 섬기는 저 여러 멘토링 그룹들을 하고 있는데 한 자매는 아버지가 감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오빠를 때려서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또 한 자매도 아빠가 이제 엄마 외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용서에 대한 부담은 되는데 용서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돼. 너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네 마음에서 수없이 분노하며 그 사람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살인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 안 차는 거죠, 이 자매는. 아니, 회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그런데 이 자매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지성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너무나 합당한 자라는 인식이 되니까 의지적으로 용서할 수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 아빠를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이 감정의 영역까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회복되기까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 죄인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그 자유를, 그 화평을, 그 평강을, 샬롬을 우린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지 용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그를 미워하고 분노했던 그 죄악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을 때 내가 시혜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를 용서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팩트다. 잘못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나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고통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건 관계는 팩트라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해석입니다.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해석입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가 경험한 일들을 보는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세례를 받고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치 체계의 변화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에 있는 세계관의 이 프레임, 어떤 관점, 세상을 보는 창문, 이 안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새롭게 보고 그들을 새롭게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이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과 열등감과, 저는 사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열등감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보게 되면서 지금도 그런 싸움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계관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이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우리 자동차 바퀴 오래 타면 얼라인먼트 한다고 그럽니다. 자동차 이 바퀴를, 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성찰과 또 새로운 적용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게으르다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기대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로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특별한 청소년기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호르몬이냐면 무엇인가를 알고 있지만 행할 수가 없답니다. 자매들, 제 딸이 제 딸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 딸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제 딸이 청소를 안 합니다, 방을. 자매들이 보통 그런가요, 청소년기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자매는 난 아니야, 왜 그러냐, 이런 눈으로 보냐 그랬고, 두 분은 아주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구나, 청소를. 그런데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청소년기,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청소년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알고 있지만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에 매이고 나의 느낌에 매이고 내가 느끼고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비교의식에 매여 있다면 이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감정이 주인이고 자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단 한 평도, 단 1초도 이 전쟁이 없는 곳은, 없는 때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전쟁이 무엇이냐면 영광 전쟁입니다. 내가 영광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인가. sin이라는, 죄라는 단어의 가운데에는 I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감정 사랑입니다. 내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기도문은 주문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게으르고 여전히 주저하고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탈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던 관념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한복판에 계셔서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적인 삶이고,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의 한복판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평일 신앙으로 우리의 일상이 땅끝이라는 의식으로 발전해 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탈육신적입니까? 성육신적입니까? 보이던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삶. 성육신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 관념 속에 갇혔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리고 주님이 성육신 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져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우리의 삶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만하면 됐어. 모두가 말할지라도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 헤세드의 순종이 주님이 보실 때 선하고
주저주저하지 않는 순종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이 평가하실 때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나서 유익합니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내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기 전에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더 많이 모을 것인가만을 고민하며 살지만,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기를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1초도 한 평도 이 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할 것인가? 말세의 증거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이 맺는 관계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유익할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으신 관계의 근간인데 약속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제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색깔로 한번 표현해봐라, 아니면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망나니, 뭐 이렇게, 이전에는 검은색, 흑암, 혼란.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렇고, 예수님 만난다면, 하나님 만난다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아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언제부터 저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근데 제가 답해주고 싶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널 선택했다고 에베소서의 1장의 3절에 나와 있고 4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한 자매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죄송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할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일해서 우리가 대박이지, 그죠?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들고 영원까지 가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주인공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혹시 없는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아주 나쁜 샘플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나쁜 예를 통하여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와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1달란트가 20년치 월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년치 월급, 여러분의 월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문과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연봉이라고 그냥 좀 많이 합시다. 그게 맞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렇게 비웃는 분도. 예, 그게 맞냐? 사람마다 또 달라요. 돈이 좀 많은, 저도 적다고 생각해요. 5천만 원. 그러나 자매님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20억입니다. 20억. 누가 여러분에게 20억을 맡겨놓고 사업해보라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하여 악하다고 생각해요. 인사도 안 해요.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자로? 배은망덕. 예, 그건 너무 어려운 단어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한글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한글을 사용해 주세요. 또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four branches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는 오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해는 삶을 낳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얄팍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고약한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능력을 따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능력이 없는데 그 일을 맡으면 자신에게도 화가 되고 공동체에 화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자리와 그곳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은사, 가정, 자녀, 아내, 자녀들 자꾸 다른 남편을 보면 안 됩니다. 키가 더 크다든가 머리숱이 더 많다든가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탈모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귀한 곡이 있더라고요. 아주 제 아들이 너무 많이 불러요 요즘에. 그하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탈모를 이해하는, 아마 머리가 없으신 분이 작사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누군가 칭찬받을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웃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슬퍼할 때 같이 울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습니까? 긍휼을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교 의식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집니다. 남이 뜰 때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제가 이번에 제가 섬겼던 팔렘방이라는 남부 수마트라에 갔습니다. 청년들 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그 이주근로자 사역을 할 때 섬겼던 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신학을 하고 그곳에 와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축구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권이에요. 제가 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살이 좀 쪄서 그런데 제 예전에 몸매가 좋을 때는 제 별명이 주윤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비웃으시면 건강에 안 좋답니다. 이쪽은 건강 웃음이셨는데 저쪽에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이 그냥 느낌입니다. 제가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분 나쁘려고 했기 때문에 튀어나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서 내가 별명이 주윤발이었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샤론 스톤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외모가 중국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다 중국계로 봅니다 저를. 그런데 그냥 중국계로 보지 않고 부자 중국계로 봅니다 보통 저를. 그래서 제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선천적 외모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믿는 선교사인데 비교하는 거, 제가 그날
가서 그 완전히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섬기는 지역인데 그 청년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외모와 달리 49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좀 아파서 수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난 1월에는 제가 4골을 넣고 걔가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근데 이번 8월에는 걔가 6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갔던 청년들이 월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월드 클래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다리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나갔어. 제가 공격으로 나갔죠. 골을 넣어야겠다는 열망 때문에 2골 넣었어요. 그리고 오는데 마음이 좀 6골 넣었잖아요. 걔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전히 비교식을 극복하지 못한 이런 남자의 단순한 이런 것들을 또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 비교식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비교와 경쟁이 기본이고 나는 타인보다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한 가운데에는 아무리 부유해도 만족함이 없고, 심지어 이 교만은 다른 죄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허영심을 막아준다고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저렇게 교양 없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침묵하며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사탄이요, 이 교만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용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고 자기 의에 빠지게도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함들이 이 사람 가운데, 비교 오식의 그 근원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 안에서 지금 발견되지 않는 하나의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은밀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심각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거짓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물량주의적 세계관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많이 가졌고 자신은 적게 가졌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제 딸 수아가 어느 날 눈을 뜬 거죠. 세상에 대해서. 아빠, 남자애들은 다 예쁘고 날씬한 애들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이 달란트 비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하나님이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한 사람 같니? 제 딸이 말했어요. 제 예상대로 5달란트요. 아니지, 수아야, 똑같이 얘기하고 계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원어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수아야, 너는 아빠가 무엇을 잘해서 예뻐하는 것 같니? 아니면 그냥 예뻐하는 것 같니? 딸이 말했어요. 그냥 예뻐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빠가 며칠 전에 너 밤 9시가 됐는데 반바지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당황스럽게 얘기했을 때 진짜 열나 피곤했는데 아빠 너 데리고 아울렛에 가지 않았니? 그때 바지 3개 사줬다 아빠가. 그런데 집에 올 때 더 사줄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 아빠는 정말 피곤했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했는데 왜 그럴까? 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 나 이해해요 아빠. 아니 너가 어떻게 이해하니? 당황스러워서 물었더니 딱 한 번 동생에게 생일 선물 옷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속으로는 이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대놓고는 얘기할 수 없었어요.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설명을 했죠, 딸에게. 그래, 너도 조금 이해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잘못한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은 못마땅하지만 너는 아빠 앞에서 항상 마땅해. 너는 항상 마땅해.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해서 예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에겐 예뻐 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데 세상은 물량주의적인 이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하향성의 삶을 요구하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하죠. 이 물량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재능을 따라 주셨다는 이 재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작지 않다라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가 결코 작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못할 때, 비교할 때,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걸 땅에 파묻게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가 평등사회라고 그러죠. 평수와 등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래요. 아파트 평수, 그죠? 등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량주의적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자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노후를 꿈꾸십니까? 일을 안 할 준비하는 게 노후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 돈만 준비할 거예요. 저는 노후 준비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신 분들이 관계가 없고요, 할 일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도 보고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물량주의적인 세계관, 은밀한 세계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의 근본은 비교의식이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사용했던 전략이에요. 사탄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과거에 어떤 실패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데이비 시멘스라는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욕망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어디에서 옵니까? 욕망으로부터 옵니다. 선하지 않은 욕망으로부터 옵니다. 비교의식에서 오고 교만에서 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행의 출발과 원인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 특징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지 못하고 물량주의적인 세계적인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는, 지금도 이러한 사탄의 역사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여전히 이 달란트 말씀은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허탄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을 때 인생의 본질이 결핍과 같은 것인데, 진실로 다윗이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갔지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가 좋아하는 문답인데 1번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삶과 죽음 안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위로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일한 위로가 있는데 이 신앙의 선배들은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우린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죽고 살아나는 것을. 우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탄과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서 알아봐라. 온갖 불화살들과 송사를, 팩트를 갖고 100만 가지 죄악을 갖고 들이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관을 옮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악도,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 그리스도가 우리 값으로 지불하셔서 속전하시고 대속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죽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그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하여 우리를 보세요. 더럽고 형편없기 그지없고 위선적이고 교만한 그 나를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하여 나오는 깨끗한 주의 보혈로 씻어버린 깨끗한 양심과 그 행실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참함은 그 주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공사역 시작하시고 끝나실 때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었고,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고 온 인류의 죄악이 다 쏟아부어지는 그 고통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힘은, 그 고난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힘은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이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까? 언제 찬양할 때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너무 감사했습니까? 제가 딸에게 얘기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한국 번역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솔직히 좀 못났는데 왜 이렇게 예쁘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몸이 닳아서 조급한 마음이 있으신 분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자기 연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자기 교만으로부터, 자기 우상으로부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계관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 집중되었던 자기중심적인 모든 죄의 뿌리인 자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으로 너희의 시선을 옮기라는 세계관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힘드시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도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셔서 이 시선이란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옮깁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이름과 하나님 내 나라, 이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시선